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룻기에 관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키워드는 만남입니다. 만남.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만남. 예.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는 일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만나는 일을 만남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인상 깊었던 만남, 특별히 배우자와의 만남, 그죠? 우리 이제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만남이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만남, 그렇죠? 응애 응애 하고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그 만남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았을 때 저희 아버지하고 또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기다리던 아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그래도 뭐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러면 어머니 만남도 있고 또 이제 친구와의 만남도 있고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기서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만나 뵐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우리의 만남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 예,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만남으로 시작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또 만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해도 그 마감이 거기서 만남 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만남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만남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둘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어색한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이죠? 룻과 보아스. 그렇죠.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까지는 아니지만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이 성경 봉독을 했지만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당혹스러운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당혹스러운 단어. 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아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국에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보아스의 집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우연일까? 예, 이 말씀이 룻과 보아스가 보아스의 밭에서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본문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표현됐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지를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의 집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의 집안을 설명하는데 그 보아스의 집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집안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예, 보아스라고 하는 집안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아셔야 이 제도를 아셔야 룻기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네, 고엘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어로 쓰게 되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어가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고엘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이 뭐냐면 보상하다, 예, 다시 찾다, 예,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구속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야구 잘 아시죠? 야구를 보게 되면 선발 투수가 있고 선발 투수가 던지다가 선발 투수가 제대로 잘 못하거나 선발 투수가 힘이 다 떨어지면 어떤 경우 누구가 이제 등장합니까?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마치 그와도 유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족에서 너무 가난해서 이제 가게를 이을 상황이 안 돼요. 그거나 혹시 이제 혹은 가족 중에 남편이 이제 죽습니다. 혹은 집안의 남자들이 죽습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가게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동생이 구원투수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족은 기럝과 말론과 이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친척 중에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게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성경에는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아주 율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룻이 이 보아스와 함께 이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이미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에는 이것이 약간 우리말로 위얼드하다라고 억울하다라고 할 수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고엘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룻기서 2장 1절을 보았을 때 이제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친족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유력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거를 굳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시 하일 기포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용사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용사들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친족의 가업을, 가계를 이으려면 가난한 사람이면 되질 않아요. 친족을 이으려면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구원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실력이 있는 사람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고엘제도에서 가계를 물을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의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재력도 있어서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기업을 이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더나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늘 굳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오늘 룻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쫙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룻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기 바로 전이 잠언서예요. 네,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구약개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었는데 구약개론을 그냥 평상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거대로 가르치지 않고 저 나름대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쓰여진 순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히브리 성경이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써여 있는가, 이런 순서대로 써 있는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이 코드를 하나하나 풀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익사이팅한 그런 강의였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룻기 바로 전에가 잠언서인데 잠언서 3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오! 야, 역시 우리 강철이 권사님. 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언서가 끝나게 됩니다. 잠언서의 맨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끝납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찬양처럼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잠언서가 끝나요.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과연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서 얘기를 한 다음에 룻기로 지나가요. 그러면 룻기로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하, 현숙한 여인이 룻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목이 룻기니까. 네. 그런데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1장을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1장을 봤을 때는 나오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오미도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점점 1장을 읽어가면서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머니 바보처럼 어머니를 사랑했던 이 여인, 그리고 이 여인이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장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가게 되면 2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한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2장에서는 그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잠언서에서 얘기했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는가? 라고 잠언서에서 퀘스천을 했어요. 그 퀘스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보여주는 게 이 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게 될까요? 과연? 네? 보아스죠. 히브리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탐험에 가서 그 줄기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는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땐 잘 모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봤을 때는 누가 과연 현숙한 여인을 얻을 것인가 찾을 것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숙한 여인을 룻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원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2장 1절을 보면서 아하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아하 2장 1절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스가 드디어 룻을 만나겠구나. 아하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룻이 드디어 현숙한 여인 룻이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겠구나.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이제 현숙한 여인을 찾게 되겠구나.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오늘은 3장 읽어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3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입체적으로 영상을 가지면서 읽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솟아져 샘솟듯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집안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절을 딱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상황이 뭡니까? 텅 빈 나오미예요. 텅 빈 나오미.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제 베들레헴에 추수철이 다가왔습니다. 추수철이 다가왔는데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경작해서 피땀 흘려 경작해서 얻을 만한 그런 추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작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곡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예요. 막상 와보니까 텅 빈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나오미와 보아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할 밭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나오미의 집안 룻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 어쩔 수 없이 그 밭으로 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 랍비 문서를 보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지방에 살았는데 모압 지방의 공주였을 것이다. 유대 랍비의 문헌을 보게 되면 공주였을 것이다. 이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주였는지 안 했는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에서 꽤 잘 살았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룻이 이방 여인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너무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겪게 되었는데 이 룻이 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룻이 밭으로 가게 돼서 밭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허락을 해서 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룻이 밭으로 간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룻이 밭으로 간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프니까 그냥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룻이 그냥 배고파서 어머니와 내가
끼니를 때우려고 끼니를 이제 거르지 않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룻이 밭으로 가게 된 것, 이방 여인이 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룻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그냥 배고파서 끼니를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밭으로 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거예요. 어머니의 나오미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없지만, 시아버지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이게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한 다발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이 이방 사람, 이 객이나 과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밭에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이삭을 밭에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을 측은히 생각하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서입니다. 율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를 배웁니다. 10개월 동안 4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어요.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웁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4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죠. 두 번째는 성막 짓는 법을 배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movable sanctuary. Tabernacle is God's movable sanctuary. 하나님의 그 이동식, 포터블 그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마다 예배드릴 장소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법을 배웁니다. 제사법. 5가지 제사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라는 게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배웁니다. 레위기서 17장부터 레위기서 27장까지 이제 절기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절기, 그 때를 잊지 말아라.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서 정비를 합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10장 10절부터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하면서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광야로 떠납니다. 광야로 떠나고 나서 민수기 10장 1절부터 민수기 25장까지 이제 약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 20세 이상들을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세대가 이제 느보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저기 보이는 여리고를 향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모인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출애굽 때에 출애굽기 때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느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도 신명기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느보산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 이 신명기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를 이해하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밭으로 간 거예요. 그냥 밭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뭐해? 우리 뭐 요즘 말로 방콕 하면서 이렇게 뭐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배고프니까 밭으로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신명기에 있는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아멘? 아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 룻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제 그 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아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을 때 다음 주에 이제 할 얘기지만 거기에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룻이 말씀을 따라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건 참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예, 우연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고 유력자였고 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밭으로 가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제가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다. 이것은 저의 번역이라기보다는 한 유대 랍비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멘. 그녀의 운명이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히브리어 수건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룻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난번과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우연히 만난 거인 것 같지만 그 우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기서 우연이라고 할 굳이 표현한 것은 뭐냐면 룻의 의도나 룻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은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갔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룻이 이렇게 막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연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천지 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천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유니버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에따 한번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해서 천지 창조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I am a creator.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I'm the Almighty.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그으시고 이게 홍해 건너나 못 건너나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셨잖아요.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너희의 자손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광야 한번 생활해볼까? 지금부터 얼마나 힘들까 가볼까? 시작! 하고서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인펀트 이스라엘라이트. 홍해를 건넜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젖먹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유를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좀 더 장성한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에요. 그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게 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시내산 전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틀려요. 시내산 전에서는 조금 불순종해도 그래 어린이니까 그래 뭐 엉덩이 이렇게 다득다득 거리면서 이제 잘하겠지 말씀 먹고 잘하겠지 그래 이렇게 하지만 시내산에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시내산에서 4가지 중요한 훈련을 합니다. 4가지 중요한 훈련. 첫 번째 뭐였죠? 말씀. 할렐루야. 말씀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을 배워요. 거기서 성막 짓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뭘 합니까? 제사. 할렐루야. 아멘. 제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배우는 거예요. 절기를 배우라는 것은 대대 자손이 뭐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또 홍해를 건넌 거를 잊지 말아라. 우리도 추석, 그 다음에 설날 잊지 말아라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잊지 말아라.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인펀트가 아니에요. No more infant.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인펀트가 아니에요. 이상 어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광야로 들어가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들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컴플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그만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저 같았으면 그 정도 하셨으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컴플레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장성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몸은 어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가 됐으니까 어른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적어도 30년 이상 광야 생활 했으니까 정확하게 38년이지만 광야 생활 했으니까 이제 뭐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면은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장성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못 먹고 이것도 싫다고 그러고 왜 또 여기 갖다 놨냐고 얘기하고 또 어른인데 애들처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엔 20세 이상인 사람들을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랍니다.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다가 우연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잘 따라온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골리앗이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 던져가지고 맞아가지고 쓰러진 게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목양을 하면서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물맷돌로 내가 곰과 사자를 내가 무찔렀는데 넘어뜨렸는데 하물며 너 까부냐 너희 까부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물맷돌 돌리게 하셔가지고 넘어뜨리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쩌다가 미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을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만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8년 3개월 1주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제가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4월 중순에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제가 목사님 사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4월 중순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7월달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오퍼가 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달라스에서 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은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참 너무나 아껴주시고 귀하게 생각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내가 자네에게 우리 교회 후임자가 자네가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되기를 원하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만났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만나서 같이 이제 만나서 달라스에 식사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7월 26일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7월 27일 날 또 한국에서 저를 또 아껴주시는 목사님, 네, 김영종 목사를 또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죠? 다 이렇게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아껴주시는 분께서, 아껴주시는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김 목사에게 아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또 이력서를 좀 빨리 보내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7월 첫째 주에는 또 우리 강영식 집사님 네 분을 또 만나서 또 저에게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에게는 이 한 달 정도가 매우 솔직히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딱 한 길만 주시면 글로 슝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서고 싶습니다.
제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필요로 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제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제가 서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집사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하고 약간 이런 얘기를 나눴더니 그래요. 목사님, 달라스로 가세요. 목사님, 고생하실 만큼 하셨어요. 이거 그분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인데, 또 아껴주시는 분 나왔죠?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고하신 거 압니다. 목사님 이제 가족들도 생각하시고 또 애들도 생각하셔서 달라스로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부르신 곳에 서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달라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달라스 쪽으로. 달라스로 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는 좀 빌딩도 있고 또 교회가 셋업이 돼 있고 또 조그마한 사커필드도 있고 또 카페테리아도 있고 네. 이미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가서 후임자로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자연스럽게 후임자가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우리 어스틴에서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감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운드락의 이 어스틴에서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왜 또 좁은 문입니까? 저도 큰 문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또 한 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예. 결국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건 보고 모였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 감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이 이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여기 이 만남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만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만남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만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든 만남이 말씀이 이끄는 만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아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말씀으로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 주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만남이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말씀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우연히 어쩌다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 따라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만남이 앞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